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완전한 역사로 세워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앞에 화면에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덫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머무르지 말라 그러신다고요? 초보자에 머물지 말래요. 신앙의 초보에 있지 말고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멈추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기대이십니다. 자라나기를 원해요. 우리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처음에는 핏덩이처럼 나오지만 기대하잖아요. 이 아이가 점점 커서 어른이 되고 사회의 일원이 되고 정말로 그렇게 큰 일을 하는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큰 영적인 거인으로 예수님을 꼭 닮은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우리 이 구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거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입니다. 자, 이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뒷구절 마저 읽겠습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뭐가 없다고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고 곡한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예, 이것이 믿어져야 영이 성숙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셨던 원래의 세상은 이런 세상이었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지만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그렇죠? 어린아이가 독사와 또 양을 사자를 호랑이를 끌고 다녀도 서로 상함도 해함도 주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만이, 사랑과 공의만이 가득한 그 세상이 우리 하나님이 열심으로 지금 만들고 계시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때가 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기다려서 출애굽했듯이 430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하고, 정말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떠나기는 떠나는 거야?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 거야? 라고
회의를 느끼며 의심하며 긴 세월을 지냈지만 그러나 때가 차니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고 때가 차니 훈련을 시킨 이후에 애굽으로 보내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고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어서 완전한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나타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라를 완성할 때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자고 외칠 때는 아직 그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 에덴을 회복하시고 만물을 회복하시고 온 땅의 저주를 다 거두시고 사망도 떠나게 하시고 눈물 탄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없는 그 나라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백성들이 나올 때가 바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실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 백성 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이제는 다 심판하시고 우리처럼 예수님을 왕이라 구세주라 감사하신 생명의 은인이라 부르는 자들만 백성 삼아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완전이란 뜻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부족함이나 결함이 없는 것. perfection. 자, 온전한, 완전한, 손상되지 않은, 순결한, 흠없는 이것이 바로 원어적으로 완전의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완벽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그러나 누구의 도움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단계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이라는 이 형용사가 붙었던 믿음의 선배 두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기대 수준이에요. 그냥 성숙하라 정도가 아니라 어느 단계에 이르라? 완전하라. 흠도 점도 티도 없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기쁨이면서 슬픔입니다. 우리가 도달할 곳이 완전이라는 걸 생각하면 기쁘죠. 그런데 그것까지 올라가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쓰러짐과 넘어짐과 좌절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슬픔이죠. 그러나 이 슬픔의 눈물이 합쳐져서 기쁨의 보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픔이 없으면 성숙함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끝까지 승리하느냐? 아픔과 고통이 오지만 그 마지막 날 우리에게 입혀질 이 완전함의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남게 되고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친 환난과 어려움과 눈물 탄식만 보는 사람은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긴 자, 또 무슨 자? 남은 자, 또요?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되려면 아픔을, 쓰러지고 넘어짐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마음껏 뛰기까지 몇 번 넘어질까요? 한 번일까요? 두 번일까요? 셀 수도 없이 많을까요? 몇 년을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져야 그 아이는 건강한 장년이 돼서 마음껏 뛰어다니고 한 발로도 걸을 수 있고 한 발로도 뛸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독수리처럼 저 창공을 나르며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지내는 그 영적인 그 도약이 있기 위해서는 저 정상에 이르기 위해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깨어지고 피나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과정입니다.
이런 삶이 있어야 우리는 완전에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정밀하게 우리의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검진. 무엇이 나의 완전을 향하는 이 길을 방해하는지, 어떤 죄가, 어떤 잘못된 생각이, 어떤 삶의 습관이 나의 완전을 향한 발걸음을 잡고 있는지 우리는 빨리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다 잘라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또한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같이 읽을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그런데 소망스러운 말씀이죠. 우리 아버지가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야 마시겠구나. 포기하지 않으시겠구나. 기대하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해진다 말인가.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만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완전한 역사로 세워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자, 세 가지 완전한 역사로 세우십니다. 첫째가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완전한 나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로 세워지는 완전한 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얘기하다가 말씀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우리 3번은 나중에 간단하게 하고 지나갑니다. 이제 1번과 2번. 완전한 나라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시는 나라. 누가 세워야 완전해진다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워야 그 나라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전에 싱가포르에서 그 유학생활 할 때 화요일마다 학교 청소를 하는데 각 학생들마다 청소 당번이 주어집니다. 저는 이 복도를 쓸고 닦는 것이 제 일이었는데 어느 날 학교 측에서 미스터 박 잠시 좀 오래요. 그래 갔더니만 왜 뭐 때문에 그러시지? 뭐 내가 뭘 잘못했나? 갔더니만은 다음 주부터 화장실 청소하래요. 왜 갑자기 그러시냐 하니까 저기에 그 아프리카 친구를 화장실 청소 맡겨놨더니만은 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 청소 안 했냐 하니까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했다 그러는데 이 싱가포르 교수님의 눈에 볼 때는 이게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청결관념이 뛰어난 한국 사람이 여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민감한 부분들,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 부분들은 다 한국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청결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깨끗한데요 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 측에서는 한국 사람들에게 다 그런 자리를 맡겨요. 그래서 졸지 화장실 청소를 학교 생활하면서 매주마다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우리는 깨끗하게 하잖아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하는 것도 기준이 달라요. 우리 그냥 사람들이 바라보고 저 사람 참 영적인 사람이야. 참 저 사람 신앙이 좋아. 여러분 사람이 보는 기준은 그것은 낮아요. 그런데 누가 보는 기준은 높을까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한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우리를 완전케 하고 계실 때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높다고요.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뭐도 없어라? 흠도 없어라. 뭐도 없어라? 점도 없어라. 점도 빼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서 흠도 점도 없이 치 없이 맑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단계에 이룰 줄 믿습니다. 아름답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소망하십시오. 누구든지 이 소망을 가진 자만이 더 빨리 전진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교회 와서 김 집사, 박 집사 서로 교제하면서 그냥
친근하게 지내는 것으로 오늘도 내가 주일을 지냈다. 그런 삶 속에서는 도약이 없어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점검하고 부족함을 깨달아 알아서 고쳐나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완전을 향하여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이 있죠. 스타들은 왜 스타인 줄 아세요? 농구 선수가 마이클 조단이라고 하는 그 신과 같은 존재라고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잘해요. 못하는 게 없어요. 드리블도 잘 치고 골도 잘 넣고 점프력이 좋아서 볼도 잘 잡아내고 모든 걸 잘해요. 패스도 잘해요. 그래서 스타가 되는 거예요. 야구선수 스타는 뭘 잘하든가요? 잘 쳐서 홈런도 많이 쳐야 되고 수비를 잘해야 되고 도루도 잘해야 되고 모든 것을 잘할 때 그 사람은 스타가 되는 거예요. 연기도, 슬픈 연기도 잘하고 쾌활하게 웃는 연기도 잘하고, 그렇죠. 어떨 때는 좀 정신이 좀 좋지 않은 사람의 그런 연기도 잘하고, 어떤 배역을 주든지 간에 잘 소화해내는 사람이 바로 스타 배우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죠? 우리의 기준은 완전해야 돼요. 영적으로 완전한 단계에 이르러야 돼요. 그냥 모습만 갖추고 유니폼만 입었다고 선수가 아니에요. 기본이 되지 않은 사람, 실력을 키우지 않는 사람은 유니폼은 입었지만 어디 앉아 있어야 될까요? 벤치에 앉아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주전자라 불러요. 주전자 들고 벤치에 앉아 있다 그래요. 그러나 잘하는 선수들은 안에 들어가서 코트에서 뛰고 운동장에서 뛰죠. 그러나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의 실력을 키우지 않은 사람은 늘 주전자 들고 벤치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수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선수답지 않은 선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평생 한번 시합도 못 뛰어보고 그냥 벤치에만 앉아있는 선수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는 이름표는 달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영적인 일을 위해서 좀 그 일에 동참시키려고 찾아보니 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저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냥 주전자 들고 교회에 앉아 있어라. 영적인 전투장으로 너 못 나온다. 그냥 교회에 앉아 있어라. 주전자 들고 교회에 앉아서 그냥 주일이나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있어라. 영적인 전투장에 가서 마귀하고 전투를 시키려고 하니 전혀 무기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방어 옷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말씀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기도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사랑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준비가 안 돼 있고 함부로 말을 해서 상처를 주고 말씀이 무장되지 않으니 상담도 할 수도 없고 무엇을 어디에다 쓰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고 완전한 단계로 만들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첫째, 완전한 역사로 세워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이 일에 누가 제일 앞장서신다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건축하고 계시는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왜 이루어집니까? 누가 지금 시작하셨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반드시 완전하게 완성하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러시잖아요. 한번 두고 봐라 얘들아. 내가 만물을 새롭게 완전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두고 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서 너희들 한번 지켜봐라. 내가 이루나 안 이루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를 이루십니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어떤 일로도 걱정,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가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분 앞에 나가서 고개 숙이면 만나주시고 품어주시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가 있는 분인 줄, 다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처럼 행복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 땅은
고난과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를 성숙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장이에요. 한번 시큰 고생해봐라 하는 그런 고생의 장소가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 닮아가라고, 이 완전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오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훈련장인 줄 믿습니다. 훈련장인을 혼자 안 보내요. 반드시 그분이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세요. 너무 크게 다치지는 않는지, 너무 크게 쓰러져서 못 일어나지는 않는지 우리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면서 우리의 훈련 모습을 지켜보는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행복자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뭐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또 뭐가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고 또 뭐가 없어요?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하겠다. 왜? 하나님한테 안 어울리는 것들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볼 때 안 어울리는 것들. 우리 교회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다 감탄을 해요. 참 교회를 너무 예쁘게 잘 지었대요. 있어야 될 것 있고 없어야 될 것 없고, 그렇죠. 그래서 사진을 막 찍어가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교회 세우면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들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있어야 될 것은 다 있고 없어야 될 것은 없고, 그것이 완전함이에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만드시기를 원하는데 있어야 될 거는 있고, 그게 뭘까요?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그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심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하니 얼마나 우리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어요. 씨를 뿌려야 되니까 땅을 파야 되잖아요. 이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를 쓰셔야 되겠어요. 그것도 열매 하나만 맺히는, 나무 하나만 심으면 괜찮은데 9가지나 이걸 맺혀야 되니 얼마나 장구한 세월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긴 겁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거듭나는 순간에 됐다 올라와라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수십 년을 안 데리고 가시고 이 땅에 이렇게 두실까요? 왜요? 이유가 뭐라고요?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위에는 훈련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저 위에는 훈련 장소가 아니라 거기에서는 훈련된 모습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는 영원히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위에 가서 고생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있어야 될 것 9가지를 잘 맺혀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그 다음에 없어야 될 게 뭐라고요?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것은 이런 것들이니 하면서 쭉 말씀하시잖아요. 탐심도, 욕심도, 시기와 질투도, 미움도, 그렇죠. 분노도, 인내하지 못하는 것들도 우리 속에서 없어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이걸 잘 안 없앨라 그래요. 왜? 여러분 그거 도려내려면 아프거든요. 도려내면 아파요. 여러분 한번 도려내 보셨나요? 도려내는 수술을 받아보셨나요? 어떤 사람은 맹장을 도려내고 어떤 사람은 어떤 종기를 도려내고, 요즘은 참 편한 시대예요. 그 마취제가 있고 또 수술 마치고 나오면 무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뼈에 구멍을 내도 안 아프더라고요. 요즘은. 저는 뼈 수술을 2번을 해봤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오른쪽 무릎 뼈가 깨어져서 가운데 박혀 있는 것을 이제 도려내는데 뼈가 떨어진 게 아니라 붙어 있었는데 이거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깎는 아픔, 각골의 아픔을 한번 경험해 봤어요. 근데 그 당시로 이틀 동안을 잠을 못 자고 마취제를 놔줬는데 이걸 계속 놓으면 안 된대요. 막 비명을 지르고 우니 어머니가 너무 제가 안 돼 보여가지고 의사 선생님 제발 좀 마취제 좀 더 놔달라고. 안 돼요.
더 마취해 놓으면 상처가 빨리 안 아물고 잘못될 수가 있으니 지금부터는 참아야 됩니다. 참으래. 지금 같아서는 무통이 있으니까 통증 없이 아물잖아요. 그리고 제가 10여 년 전에 지금 여 팔 아래 지금 쇠가 들었어요. 이만큼 팔이 부러져가지고 쇠를 받쳐가 나사가지고 12개가 박혀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 숫자 제가 12개 박아달라 안 했는데 성경적으로 박아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아프지를 않아요. 수술하고 났는데도. 아니 왜 안 아프지? 뼈가 분명히 어긋나가지고 띄워가지고 이렇게 받쳐놨는데 왜 뼈를 손댔는데도 안 아프지? 거기 보니 계란만한 무통이 달려있더라고요. 말랑말랑한 게. 그것 때문에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것은 의학 때문이고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 수술을 해서 잘라내고 도려내고 할 때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영적으로는 무통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무통이라는 약이 없는 것 같아요. 무통약을 주면은 성숙이 안 돼요. 성숙은 아프고 눈물 나고 탄식하면서 성숙이 오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프구나. 아, 내가 이거 버리지 못하면 이런 아픈 일이 일어나는구나. 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누구와 이렇게 다투게 되는구나. 아, 이거 빨리 내가 없애야지. 이거 가지고 있다가는 앞으로 큰일 나겠다. 하나님, 이거 내 교만한 거 이거 없애주세요. 이것 때문에 제가 미움받고 넘어지고 그러네요. 하나님 빨리 이 교만을 없애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서 잘라내서 수술해 주시는 겁니다. 아픔이 없이는 성숙이 없어요.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이 말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게 성경이에요. 아파야 돼요. 여러분 아픔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의 심령이 아픔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영이 아픔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육을 아프게도 해요. 뭔가 우리에게 새길 걸 새기고 빼낼 걸 빼내기 위해서는 어떤 수술을 해야 될까? 레이저로 할까? 아니면은 그냥 별을 복개해서 긁어낼까? 의사가 최고의 의사는 환자를 딱 보면 알아요. 어떤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를 의사가 결정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자녀의 이 부분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쓸까? 주변 사람을 쓸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할까? 물질을 건드릴까? 육신을 칠까? 삶의 환경을 칠까?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구를 칠까? 그걸 통해서 훈련할까? 수술할까? 하나님은 최고의 수술 의사이시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의사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수술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도 지금 수술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머리에다 하나 붙이고 다니세요. 수술 중이라고. 이름표 붙이고 다니세요. 수술 중. 그러면 이게 뭐냐고 묻거든. 영적인 진리를 설명해서 전도하기 좋다 그죠? 아 그러면 되겠네요. 수술 중이라고 붙이고 다니세요. 어디 아프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묻거든. 예,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지금 의인으로 수술하고 계시답니다. 이번에 그저께 우리 그 친구 선교사가 와서 하룻밤 자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그 친구 목사님한테 참 은혜로운 말을 들었어요. 25년 동안 선교사역을 하다가 아주 안식년을 안 가졌대요. 중국에서 십몇 년 있다 많은 것들 이뤄놨는데 시진핑이가 쫓아내가지고 추방돼가지고 재산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로 나왔었어요. 그때가 5년 전이었는데 그때 5년 전에 한번 왔다가 저하고 교제하고 갔는데 이번에 만났는데 5년 만에 왔대요. 깜짝 놀랐죠. 한 1년쯤 지난 거 아니냐. 박 목사님 편한 모양이래요. 나는 죽을 지경이었는데 1년이라니요. 5년 지났다고. 캄보디아에 있거든요. 너무 힘들게 또 새로 모든 걸 이루군다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그 사모님이 1년 전에 아파서 먼저 지금 고향이라는 경기도 고향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대요. 허리 척추가 안 좋아가지고 1년 전에 와서 치료받고 있는데 요번에 오니까 여보 우리 좀 안식년을 좀 가지면 안 되냐고. 그래서 집도 없어가지고 자기 어떤 조카가 1년 동안 지금 집을 비웠는데 그 집에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이제 어제 밥을 어제 아침이었네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자기 친구가 있대요. 집사래요. 안수 집사. 그런데 맨날 목사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둘이만 있을 때 이분이 한 목사님인데 이분만 딱 우리 친구로 얘기합시다. 허락해 주겠냐? 허락해 준다고. 그러니까 2분 동안에 아니 종선아, 황종선이 너 25년 동안 뭐 했노? 하면서 집도 하나 못 구하고 재산도 없고 니 뭐하고 살았노? 이러더라. 1분 지났다. 빨리 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분이 제가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친구야, 나는 노후 준비는 사역한다고 못했는데 하나 준비는 내 잘해놨다. 그게 뭔데? 사후 준비 잘해놨다. 뭘 잘해놨다고요? 사후 준비. 내가 죽으면 갈 곳 정말로 잘해놨어.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가게 될 곳을 정말로 나를 위해서 잘 준비해놨대. 난 그건 됐어. 나는 노후 준비는 잘 안 돼 있지만 사후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이야. 자, 2분 됐다. 다시 존댓말해.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참 은혜가 된다고. 정말 은혜가 된다고. 그래요. 맞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연명하기 위해서 생명을 연명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살아야 돼요? 사명으로 산다 그랬죠.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노후 준비에 힘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후 준비 잘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나의 평생에 그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나서 하나님 뭘 준비해 놨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놨다 그랬지. 이 전도사역 끝나면 저 고린도 지역에 내 자택 하나 준비해 놨다. 그런 말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비참하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참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영광스럽게 죽었던 그 로마의 그 감옥에 제가 가봤습니다. 한 3평, 한 2평 정도, 3평 정도 되려나 지하 감옥에 내려가 봤습니다. 지하라서 햇볕도 들지 않는데 지하인데 천정 다른 데는 다 돌로 막혀 있고 위에만 새 창살이 있어가지고 위에만 이렇게 보면은 그냥 사람이 있는 게 보이는 그곳에서 지내다가 목이 잘려서 죽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무덤 안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 그렇게 쇠사슬에 차여서 빛도 없는 곳에 지내는 그 사람이 뭐 감사 제목이 있어서 뭐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사후 세계,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곳에 좋은 집이 있고 좋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의 신앙관이에요. 어린 성도들은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 복 주옵소서. 뭐 줄까? 아파트요. 뭐 줄까? 좋은 차요. 뭐 줄까? 내 자녀들 성공하는 거요. 복 주옵소서. 나 죽게 왔으니 복 주옵소서. 뭐 줄까? 물을 때 뭘 달라 그럴까요? 하나님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해주세요. 내가 곧 만나게 될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 꼭 닮은 신부 되고 싶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는데 이 모양 이 꼴로 나 주님 만나기 너무 죄송스러운데 어찌 안 될까요? 아버지 나 좀 어떻게 수술 좀 안 될까요? 내 힘으로 끌어낼 수 없는 이 못난 이 죄성들 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소원이 뭐냐? 나 바꿔주십시오. 예수님 형상 온전히 담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 오냐? 그래. 그게 바로 너를 향한 내 계획도 그렇다. 어떻게 너는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너는 나한테 기도하니 참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많은 걸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날 예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렇게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세우실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늘 그 나라를 꿈꿔야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나라를 어서 속히 이루어 주소서. 주님 어서 오셔서 완전케 만든 주의 백성들만 들어가서 사는 그 나라 속히 이루어 주소서. 그렇게 이 날을 기다리고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앞부분에서 좀 설명드렸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요. 영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온다는 뜻이다. No,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에덴이 회복된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동물들과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그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완전한 나라는 무엇으로 세워지는 나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로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완전한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건물에는 뭐가 필요해요? 기둥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도 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둥이 뭐냐? 그 기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승리가 기둥이 되어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고자 하셔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이 구속사역이 없이는 그 나라는 세워질 수 없고, 그 나라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들어갈 백성이 없는데요. 어떻게 나라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로 이루어지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몇 가지로 이루어지죠? 몇 차로? 몇 차? 1차는 무슨 승리예요? 1차는 십자가의 승리고 2차는 백마의 승리.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백마 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두 번을 이기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첫째 이김과 두 번째 이김이 있다는 것. 이 승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차는 어떤 승리? 십자가의 승리. 자기 백성을 피로 사서 구원하시는 승리입니다. 백성을 만들어내야죠. 왜? 아버지가 나라를 지금 이루고 계시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피로 사서 구원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뭐로 샀다고요? 우리를 피로 샀다는 거예요. 피를 지불하여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1차 승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속박하던 마귀를 쳐부수신 것입니다. 그들의 척추가 부러졌어요. 맥을 못 쳐요. 이제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린 나라와 제사장된 우리를 저 마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는 우리를 그들의 종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보배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귀한 것이에요. 인간이 알아야 될 지식 중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살아갑니까? 이 중요한 이 지식, 이 중요한 일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을 소중히 여겨야 될 텐데 얼마나 이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더 시끄러워질 거예요. 더 시끄럽고 요란스럽고 소란스러워서 여러분이 정신이 혼미해지는 세상이 될 거예요. 온갖 과학이 발달하면서 온갖 기기들이 인간들 손에 들려지면서 정신을 다 빼앗을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를 생각지도 못하는 세상을 만들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오면 우리 힘으로 설 수 없는 때가 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내 자녀들 훈련시키는 것도 좋지만 저렇게 오래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 시간을 단축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애지중지 지금 돌보시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라고요. 외세에 이 어둠의 세력들이 너무 강력하게 지금 덮쳐오기 때문에 하나님도 지금 긴장을 바짝 하시고 우리를 키우고 계신다고요. 이제 주님이 곧 오셔서 2차 승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2차 승리가 무슨 승리라고요? 2차 승리는 백마의 승리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이제 나타나는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시는데 20장에 가면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를 유황불못에 던져서 없애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0장 10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기시는 백마의 승리, 백마 타고 오시겠다고 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7가지 대접 재앙으로 요한계시록 16장 이 땅에 우리 인간과 만물을 이렇게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를 이제는 유황불못에 던져 넣는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길 승리가 바로 이것이지요. 이 땅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들고 이 땅을 저주받게 만들고 이 만물을 저주받게 만든 이 용의 세력, 짐승, 거짓 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악인들을 이렇게 다 결박해서 유황불못에다가 던져버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공상과학영화가 아니라 영의 세계예요.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 승리로 이 땅의 역사를 마무리 지을 줄 믿습니다. 먼저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훈련하기 위해서 얘들을 아직도 남겨뒀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자기 백성이 훈련이 끝나고 나면 이 훈련 교관이었던 이 녀석들도 다 이제 너희들도 쓸데없다.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눈물 탄식이, 고통, 사망이,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이 없어지는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면 예수님이 이제는 무엇과 무엇을 되찾으신다고요? 자기의 땅과 자기의 백성들을 되찾으셔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이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백성들만, 영원히 사는 이 백성들만, 그 심령에 하나님이 거하는 그 심령들만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주님이 새로 세우신 그 나라에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주에 잠시 살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부분은 보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완전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완전한 나라,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로 완전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자, 이제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은 어떤 사람이 백성이 된다고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완전한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바로 그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점도 흠도 없이 완전하게 만들려고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완전해지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인간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아니 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완전히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뭘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자 딱지 떼고 이제는 완전한 프로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아들들 되게 한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단계에 이를 수 있나요? 못 이루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불렀대잖아요. 도달할까요? 못 도달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인간이 완전해지는 것은 가능한가? 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목표는 거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뜻을 정하시고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완전함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그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언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뭐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기대 수준이 어디예요? 우리의 목표가 어디예요?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흠없고 점없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곳에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성경. 여러분 성경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성경은 주일날 무겁게 여러분 근육 운동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뭐를 온전케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며 온전하게 한대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결단 함께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 앞에 점도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리라. 점도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리라. 따라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리라. 자, 이 버리는 일은 내 힘으로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것도 우리는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나 무엇은 해야 돼요? 버리리라 각오하고 하나님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버려야 온전해지는데 이 버리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결단을 새롭게 해주시고 순교적인 각오를 주시고 의지를 새롭게 해주셔서 버려야 될 걸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채워야 될 것을 힘이 들더라도 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할 수 없어요.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이러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세 가지 대지가 뭐였습니까? 첫째,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완전한 나라.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로 세워지는 완전한 나라. 셋째,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완전한 나라.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완전해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점점점 좋아져서 흠도 점도 없어질 줄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세우시는 완전한 나라에 들어갈 텐데 우리가 완전해지지 않으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세워질 거 아니에요. 자, 이 시간에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저주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백성, 완전한 백성 만드시고자 이날까지 열심으로 일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서게 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다스려 주시고 다듬어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의 완전한 자녀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주님의 완전한 신부가 되는 것이오니 우리를 다듬으시고 아름답게 가꾸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바레